오늘은 예후 왕조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오므리 왕조, 정확한 표현은 오므리 왕조인데 우리는 이제 주로 아합을 기억하죠. 그 아합의 가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새로운 왕조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이제 요람 혹은 여호람, 여기까지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후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를 지나서 스가랴까지가 이제 예후 왕조. 이때 이 뒤로는 거의 뭐 이제 나라가 망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다 왕조로 따지면 이제 여호사밧에서부터 아하시아까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달랴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때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가 마지막 일들을 해나가는데 엘리사가 왕조의 몰락과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이쪽에 있는 거, 그죠? 하늘색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저쪽이 다윗 왕 시절, 사울 왕과 다윗 왕 시절 때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빨간 선을 두 줄을 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 안에 써 있는 글자는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빨간 선 위에 있는 선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에 그어놓은 선이고, 저 아래에 있는 선이 사해를 지나가도록 제가 그어놓은 선이에요. 저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 보통 그러면 갈릴리에서 사해 사이, 거기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다뤄지는 영토 부분인데, 다윗 왕 때는 그래도 하늘색이 저 빨간색 위로도 있고 이제 아래쪽 빨간선 밑으로도 파란색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 동편에도 이렇게 땅이 좀 있어요. 서쪽 편이 좀 더 길고 동편은 좀 짧지만 동편에도 땅이 있죠. 그러면은 이쪽 편에 이제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노란색 비슷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저기는 무슨 나라냐? 저기는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 아람 나라, 베나닷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어디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해 옆쪽으로 있는 나라가 유다고, 그 바로 위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덩어리 두 개예요. 나머지 하얀 땅들은 아니에요. 저 사해 동쪽에 있는 곳은 모압이고, 모압 위에는 암몬이고요. 바닷가 있는 쪽에 있는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건 얼마나 땅이 쭈그러들었는지 몰라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지도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일부 지파 땅만 좀 남고 나머지 땅은 다 아람한테 뺏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로 그냥 북이스라엘 땅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유다 땅도 뭐 많이 안 남았죠, 그죠? 그러나 저 밑에 땅은 원래 사막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도 땅이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큰 그 적,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아람 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고, 아람의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 바울이 회심할 때, 그죠? 예수님 만난 곳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시리아의 수도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큰 도시예요. 거기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 돼요. 이 아람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제일 강했냐?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점점 강해져 가지고 한 번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이제 아람 군대를 쳐서 이겨서 베나닷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살려줘요. 베나닷이 싹싹 비니까 땅 돌려주면서 비르니까 너는 나의 형제 이러면서 살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네가 내가 죽이려고 한 아람 왕을 안 죽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네 목숨을 가져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죠. 그 후에 남유다하고 연합군을 이뤄서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남유다 왕이 선지자 혹시 괜찮은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미가야가 와서 얘기를 하죠. 거짓의 영을 다 입에 넣어줘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죠.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그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변장을 하고 나가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 뒤로 아람은 점점 힘이 세져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 이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일이 있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래서 병이 나은 적이 있는데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포로로 어떤 여자애를 잡아왔다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 여자애가 엘리사 선지자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아람한테 자주 얻어맞는 중이구나.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도 쉽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올 때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왕한테 줘요. 이스라엘 왕한테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막 찢어요. 아니 저 아람 왕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려고 저 병든 나만 장군을 보내서 병을 고치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전쟁 또 일으키려고 쟤들이 그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엘리사 시대의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고 힘이 세서 이스라엘은 툭하면 아람한테 얻어맞는 처지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을 불러다가 병을 고쳐준 거죠. 이 나라가 니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얻어맞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찾아오는데 한 번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툭하면 공격을 막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어디서 공격해 오는지를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겠구나 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사환이 보고서 아이고 선지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우리 잡으러 왔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을 뜨게 해줘요. 사환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아람 군대 다 데리고 얘들아 이리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와요. 눈이 확 떠졌더니 그죠? 남의 나라 성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냥 잘 먹여서 돌려보내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정도 하면 아람 애들도 알아듣고 겁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와요. 왕하 6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사환과 또 눈이 어두워지는 그 아람 군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러 오는데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요. 성을 포위를 해서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포위를 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 물자 다 막고 그죠? 그러면 뭐 안에서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나죠. 안에서 너무너무 심하게 굶주려서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돼요.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에. 이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 엘리사 가만두면 안 되겠다. 엘리사 보고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장관을 보냅니다. 장관을 보냈는데 이 장관한테 엘리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내일이면 지금 뭐 쌀값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내일은 쌀값이 10kg에 10,000원 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장관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 한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네가 보기는 해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마리아 성에 문둥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나가서 죽느니 똑같으니까 우리 나가서 뭐라도 얻어 먹으라고 나가보자. 뭐 우리 문둥이들한테 설마 우리를 죽이게 하겠냐고 나갔는데 그 문둥이들의 발걸음이 아람 군대에게는 뭘로 들렸냐? 군대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 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뭐 물자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로 사마리아에 물가가 훅 떨어진 거죠. 요즘 말로 뭐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 막 문 열고 나올 때 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깔려 죽습니다. 줄을 서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하다가 깔려 죽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정말로 죽게 됩니다. 이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성경에 하나가 나오냐면 7년간 가뭄이 드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전에 이제 엘리사가 아들을 이렇게 주고 또 살려줬던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서 블레셋으로 가서 7년간 기근을 피해라 그래요. 이 여자가 이렇게 7년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는 얘기가 열왕기하 8장에 잠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가뭄은 이 가나안 땅에 드는 가뭄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거잖아요. 비가 안 온다. 그 땅은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땅이에요.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 하는 땅이다.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을 다 흡수해 버려 가지고 그때마다 비가 안 내리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너무 안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7년 가뭄이라고 하는 건 아합의 시대보다 더 긴 가뭄이잖아요. 아합 때 3년 반을 가뭄이 들었대는데 이제 엘리야 시대 때는 3년 반인데 엘리사 시대 때 7년 가뭄이 들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초토화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만히 보면은요. 뭐 엘리사가 뭔가 기적을 행해서 나라를 살리고 막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한 얘기만 생각을 하는데 얘들이 왜 자꾸 오겠습니까? 그죠? 한번 혼났으면 안 와야 될 애들이 왜 자꾸 오겠냐고요. 응? 왜 가뭄이 또 들겠냐 이거예요. 그 땅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군대가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를 잡아먹는 상황에 놓였어도 회개가 없고, 그죠? 군대가 몇 번씩 와서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도 돌이키는 자가 없는 땅이에요. 7년간 가뭄이 들었는데도 이들에게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시 수넴 여인이 돌아오도록 해요. 돌아오게 하고 땅을 이렇게 돌려줘요. 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진노를 베푸시지만 다시 회복의 길을 한 번은 더 주실 것이다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잠깐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정리를 하실 것인가? 그거는 왕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과 예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 둘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하고 갔죠. 엘리사에게만 기름 붓고 그 두 가지를 이제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어느 날 갔는데 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겠죠. 아람 왕이 병에 걸립니다. 아람 왕은 그냥 베나닷이에요. 그냥 이름이 항상 베나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람 왕이 되면. 이 베나닷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자기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엘리사한테 많이 혼난 걸 아니까 엘리사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그 양반이 우리 동네까지 다 오셨대. 한번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내야지 해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내요. 신하가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 얼굴을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막 펑펑 울어요. 너무 괴로워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네 왕이 살 거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 그런데 그가 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살긴 사는데 죽을 거야. 아주 알쏭달쏭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사엘을 보고 펑펑 우니까 하사엘이 묻죠.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을 내가 보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가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것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하사엘이 아니 제가 뭔데 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뒤에 가서 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때가 되는데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아합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니들이 이제 기회를 주니까 잘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먼저 안 하시고 뭐래요? 아람 왕도 갈아치워 놓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을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러니 참 여러분들 그런 복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해주긴 해주는데 너 폰 보니까 꼭 이렇게 이 축복 받으면 너 사고 칠 것 같다 너. 근데 이 축복 받으면 너 예수 잘 안 믿고 예수 팔고 딴 데로 갈 것 같은 것 같다 그러면은 축복 옆에 뭐가 항상 있어요. 가시가 하나 툭 박혀 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아람 왕만 바뀌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다 바뀌어요 왕들이. 유다 왕 여호람이 죽고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왕 이름들 계속 나온다 그랬으니까 뭐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요때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요 시점에 그죠? 유다의 왕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여호람은 누구의 딸과 결혼하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요. 아달랴. 예. 그래서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합의 딸 아달랴인데 그죠? 8년간 통치를 해요. 근데 나중에 여호람이 죽죠. 여호람이 죽으면은 이제 누가 왕비가 되냐면은 아달랴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냐? 왕의 엄마가 아합의 딸인 거예요. 이세벨의 딸. 아주 남유다가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이제 아람은 하사엘이 왕이 됐고 남쪽은 지금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의 엄마가 이세벨의 딸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아몬에서 싸우게 됩니다. 아람하고 잘 싸우니까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된 다음에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아람과 싸우는 거죠. 아합 때도 연합을 했고 지금도 연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예요. 아합이 누구랑 사돈을 맺은 거예요. 남유다 다윗의 가문하고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합 시대에 사돈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아합도 죽고 남유다의 왕도 죽었지만 누가 아직 살아 있어요? 북쪽에는 이세벨이 아직 살아 있고 남쪽에는 이세벨의 딸이 대모가 돼서 이제 대왕 대비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여전히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왜 가니까 서로 외가 친척이 됐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제 아람하고 싸우는데 하사엘이 뭐 힘이 장난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를 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방문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도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제자를 하나 보내서 길르앗 라몬, 그러니까 이제 아람하고 싸우고 있는 진영이죠. 여기 진영에 있는 군대 장군한테 가서 기름을 붓도록 하는데 그 군대 장군이 누구예요? 예후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래서 예후를 만나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서 잽싸게 도망을 가라고 그랬어요. 뒤도 돌아다 보지도 말고 예후가 뭐 대접을 한다든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묻는 거 뭐 이런 거 말도 듣지 말고 기름 후딱 붓고 도망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서 진짜로 만나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왕이 되게 했다. 아합의 집을 멸족을 시켜라. 그리고서 확 도망쳐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이 걔 뭡니까? 걔 이상하게 옷 입고 오네. 왜냐하면 선지자가 옷이 얼마나 남루해요. 미친 자가 뭐라고 하고 갔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뭐 당신들이 다 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들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가 오더니 나한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 된다고 했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자기 옷을 깔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모셔요. 추대를 해요.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네 주인의 집을 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맹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이게 뭐냐면 아합의 집 식구들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합의 빌부터 살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멸족을 시키고 다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 군대하고 이렇게 딱 대적을 하고 있던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동네에서 아무도 이스라엘로 못 가게 해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가 소문이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퍼지면 안 되잖아요. 철통 보안을 딱 지키게 하고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해. 그리고 혼자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을 갔더니 이제 왕이 다쳐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평안하냐 별일 없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켜요. 그랬더니 예후가 너 내 편에 설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보냈던 사람들이 다 예후 편에 서요. 그리고 예후가 길랏 요람과 아하시아를 만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도 말이 없으니까 예후를 만나러 요람과 아하시아. 그러니까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병문안하러 왔다가 이제 두 왕이 예후를 만나러 가요. 예후가 활을 쏴서 누구를 죽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여요. 활을 팍 쏴가지고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때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왕이 그래서 와 반역이다. 도망치다가 활을 쐈는데 활이 염통을 뚫고 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집에 그 이제 다음 왕이죠. 요람이 딱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 그래요. 나봇의 밭. 나봇이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이잖아요. 아합이 그 포도원 뺏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저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게 사람이 순진한 양반 그것도 하나 못 가져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밭에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합의 집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봇의 밭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돼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요?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이세벨을 만나죠. 그리고 이세벨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시들이 예후를 딱 보다가 우리는 이제 예후 편에 서야지. 그리고서 누구를 창밖으로 던집니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이세벨이 저 창 밖으로 떨어져서 죽죠. 개들이 와가지고 이세벨을 갖다 먹어요. 그래서 뼈가 몇 개 안 남아요. 나중에 시체를 수습하러 갔는데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음란한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던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합의 아들, 저 이세벨은 이스라엘이 있었네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후가 편지를 써서 아합의 신하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고 있던 신하들이죠. 신하들한테 편지를 써서 너희들 그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 제일 똑똑한 애 하나 뽑아가지고 왕으로 삼어. 그리고 나하고 한번 붙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요. 신하들이 그 편지를 딱 봤더니 야 큰일 났다. 우리 주인이 죽고 다 큰일 난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후 장군님 하고서 편지를 다시 써요. 그랬더니 너희들 내 편에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70명 아들들의 목을 다 베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아들들 죽인 것을 끝을 낸 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 신뢰받는 신하들, 제사장들 싹 다 죽입니다. 아합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 그죠? 완전히 그냥 밀어버려요. 하나님이 예후를 되게 칭찬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명령한 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깨끗하게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읽으면은 야 이거 진짜 무시무시하다. 쟤네들 뭐 70년에 된 아들들이 뭔 죄가 있길래 쟤네들을 다 죽이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끊고 새롭게 하려고 그럴 때는요 남겨두면 안 돼요. 아시겠죠? 남겨두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화투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집에 막 도박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이거 안 난다고 다 끊겠다고 다 갖다 버리는데 화투 중에 하나가 금박으로 돼 있는 선물 받은 화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비싼 건데 이거 귀한 건데 요거 하나는 좀 남겨놔야지 이거. 이렇게 남겨놓으면 얘가 뭐가 돼요 나중에? 그게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인 거예요. 지우려고 그러면 다 지워야지. 버리려면 다 버리고 여러분들 다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지고 안 버려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기억은 버려지지가 않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다 갖다 버려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자꾸 살아날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남겨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후가 이렇게 해서 아합의 가문들을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런 말씀들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예후에 의해서 깨끗이 정리가 된 듯 싶어요. 근데 그 뒤에도 또 일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안 볼 건데 예후가 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뻥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불러들여서 한 군데 모아놨다가 여기서 몰살을 시켜버려요.
바알과 아세라의 단들을 다 엎어치우는 아주 대단한 개혁 작업을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근데 일이 그렇게 끝나진 않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였는데 아까 이스라엘에서 요람 죽일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병문안 왔던 남유다 왕이 있었잖아요. 예. 아시아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예후가 갑자기 누굴 죽여요?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우리 외가 친척이잖아요. 예? 자기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죠? 이세벨은 자기 장모고 장모의 아들이니 뭐 외가 사촌 아니에요, 사촌. 사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이니까 이세벨의 딸의 아들이니까 사촌이 아니라 외가 아저씨네, 아저씨가 죽은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어쨌든 도망을 막 쳐요. 그런데 예후가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와 있던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다음 이제 도망치는 아하시아도 죽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사마리아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와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아주 한 방에 남유다의 왕가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돼요. 싹 다 죽어버려요. 왕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누가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왕이 죽었으니 왕의 어머니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섭정이라기보단 자기가 여왕이 돼요, 여왕이. 남유다에 다윗의 피가 흐르지 않는 왕이 잠깐 동안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인 거예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은 이 유다 왕가가 그렇게 싸그리 죽게 되는 일이 나와요. 이거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합 시대 때, 그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와서 뭘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선지자를 나는 보고 싶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러잖아요. 여호사밧이 아니면은 내가 말도 안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요. 이 정도로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남유다의 문제가 아합과 사도를 맺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 이렇게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 의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친구가 내 친한 친구인데 조폭이야. 그냥 내가 조폭 일은 안 하는데 그 친구가 가끔 날 밥도 사주고 내가 교회 가고 그러면은 그래 열심히 다녀 그런 말도 해줘. 근데 친구가 뭐라고요? 조폭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아니 친구인데 뭐 어떻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신앙은요 이상하게요 이렇게 악을 점령해 가는 것보다 악에 물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거꾸로 되려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하고 신앙의 결심이 필요해요. 검은 것과 하얀 걸 놔두면 하얀 게 검어지기가 쉽지 검은 게 하얘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결혼 같은 거 할 때 신자들이 가급적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믿는 가정도 구원시키기 위하여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집에 가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사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이. 선교사처럼 엄청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망가지기가 쉽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치 그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잘 가고 거꾸로 잘 안 가요. 더러워지기 쉬운 거지 깨끗해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제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일들이 나와요. 오므리 왕조와 여호사밧 집이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선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내가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제대로 끊고 그래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집을 할 때 결코 나봇의 죽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시대에 죽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합을 잠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뺏은 다음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풀이 주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풀이 주고 다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아합 풀 주고 다니는 거 봤냐? 야, 이제 봐라. 내가 말하는 거 무서워하잖아, 쟤. 그래서 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잠시 밀어놨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벌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벌을 줄 때는 딱 그 시대에 그 사람한테 줘야지 왜 이렇게 뒤에서 주고 뭐 이런 일이 있냐. 그건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벌을 받거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 같은 게 꼭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4주간에 걸쳐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에서 나왔다고요? 우리의 죄에서 나왔다. 그죠? 그런데 그 죄가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나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꼬여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죄 때문인 건 알지만 그게 누구의 죄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겪는 고통이 저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입니까? 뭐 친척의 죄입니까? 뭐 사돈의 팔촌의 죄입니까? 이런 얘기는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인 건 확실한데 신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저에게 은혜의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까?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좋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아직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다. 내가 징계는 할지라도 아직 심판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 돌이킬 기회가 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쨌든 예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하나님이 이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결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굴 두었어요? 하사엘을 두었어요. 저는 하사엘이 예후가 교만하지 않게 할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게 잘 되면 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다 풀리는데 뭐 하나 항상 나를 괴롭게 하는 뭔가가 하나 남아 있거든. 그거 다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게 있다고 얘기하면은 내가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았고 우상의 길로 이끈 아합의 집과 이사벨의 집을 온전히 멸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의 집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집이 거의 멸문의 앞까지 오게 되거든요. 절대 그래서 악한 일에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악한 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기웃거리지 말라. 거기서 뭐 콩고물 떨어질 거 이런 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아예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 악한 자에게 분명히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만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자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예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 때예요. 그죠? 악인을 징계하시는 때는 뭐냐?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징계는 회개를 촉구하는데 마지막 날 심판의 때는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너 지옥에 가게 되는데 너 회개하면 내가 돌이켜 줄게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징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심판의 때를 닥치면은 그때까지 내가 좀 더 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이러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난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은혜의 기회를 항상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왕조가 바뀐다는 게 뭐예요? 다른 민족이 침략해오고 가뭄 같은 게 생기는 거 다 이게 아까도 말씀 징계의 징계. 그러나 왕조가 바뀐다는 건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미래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시를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나선궤도처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 짧은 요 한 토막을 딱 보면 요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 이 세계가 종말에 어떤 일이 닥칠지가 딱 드러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왔으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는 그래서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기도 하고 왕족이 세워졌다가 왕가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정권도 섰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인지 난 잘 모르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쪽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지지하던 그런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뺏기고 반대쪽이 섰을 때 그때 잘 생각해 봐야죠. 국민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아니면 뭐 운이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에도 다 일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잘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나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염려하실 것도 없어요. 왜? 애매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우리들을 인생의 전체 이 우주적으로 이 지구에 이런 모든 일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항상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보호하심 이것들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엘리사의 마음을 엘리야는 자신이 너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다 이 백성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애썼는데도 변화되지 않아서 탈진했다 그러면 엘리사는 죽음을 앞두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토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죠? 돌아서지 않는다니. 예후가 죽고 예후의 아들 때 그죠?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거든요. 그때 엘리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 속상하거든요.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보여주고 수많은 군대들을 막고 그죠?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구나.
나오는 걸 볼 때는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은 예후 왕조에게 사실 기회를 줬어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 왕조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위한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의 왕가에게는 심판으로 완전히 멸종이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이것도 하나의 표시인 거예요. 너희들 봤지? 이렇게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가문, 이 왕가의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지 않냐?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죠? 아합의 왕가가 망하고 예후의 왕조가 세워지면 과정에서 또 다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심판을 하시지만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진노의 맹렬함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과정에서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서 다음 일들을 준비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런 결단 있는 자들도 돼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